곳에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한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사랑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 샘솟아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나는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누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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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모두 다 같이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 넘치게 주시는 사랑 날 찾아 삼아 주신 그 사랑 이 하나
주님께 저희의 마음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을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니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내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님께 저희가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행복할 때나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저희 마음을 받아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안타까운 이 마음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 어려움들 주님 모두 극복해낼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코로나19라는 질병이 온 세계를 아파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다음으로 고등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 그리고 옥사님 아프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변하지 않는 삶을 통해 주님 앞에 더 부르짖고 더 매달리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그 이후 상황까지 주님께서 통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영원하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어떻게 처치하려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이시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치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며遵행하고 너희를 경외하게 하는 자신과 은혜의 의식을 따라 은혜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며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아멘.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은 레위기의 주제 말씀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는 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주제가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내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일까요?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할 것이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이기도 할 것이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이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공동체는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요, 우리도 나도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성답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좀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 나무를 해요.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나무를 하는데 어떤 날 이 나무를 했습니까? 안식일날. 네, 안식일날 나무를 했어요. 안식일날 나무를 한 이 사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서 가두어 놨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날 나무 했는데 갑자기 막 그것도 돌로 쳐서 죽이라 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갑자기 막 나 주일날 예배드리고 나서 떡볶이 사 먹었는데 돌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한 친구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물론 구약 시대의 안식일의 개념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주일의 개념이 좀 달라요. 근데 우리가 목사님이 어릴 때만 해도 약간 이 안식일의 개념을 굉장히 많이 따랐어요. 그래서 뭐 주일날 돈도 못 쓰게 했어요. 목사님 어릴 때는 돈 쓰면 막 혼났어요. 그리고 일도 못하게, 공부도 못하게 하고 주일날. 그래서 목사님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주일날 아예 공부를 그냥 하지 말라고 해서 아예 안 하고 놀았어요. 열심히 놀기만 놀았어요. 일도 안 하고 그 주일날 일하시는 분들, 가게 하시는 분들 주일날 문 열면 아주 그냥 큰 죄를 범하는 거죠. 네. 굉장히 그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은 그런 개념하고 조금은 다르게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 안식일, 구약시대 안식일에는요 일을 하면 안 되었어요. 안식일에는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돈을 써서도 안 되는 것이 구약시대 안식일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하지 말라고 금지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안식일에 하나님 물론 나무 하지 말라라고 일하지 말라라고 하셨지만 급하게 내가 나무 쓸 일이 있어가지고 불을 떼야 돼서 나무 조금 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돌로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돌로 쳐서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냥 죽이라도 아니고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한번 우리의 모습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요. 사실 우리가 여러분 지금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요. 잠시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이 거두신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죄 때문에 당장에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매일같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하게 죄를 지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 나무를 한 그 사람을 가리켜서 죽이라,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즉시로 그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도 사실은 죄를 짓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긍휼을 힘입고 죄를 짓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살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왜 즉시로 죽여라 돌을 그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요? 그 해답이 사실은 그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3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답은 어디에 있어요? 안식일에 나무 한 사람의 정말 문제는 뭐였냐면 나무를 한 그 행위 자체,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으로 금지한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기도 한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누구를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했던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이 민수기가 기록된 시절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있는 처음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시기예요. 그런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행동하는 그런 행동, 또 그 죄, 그것은요 정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죄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돌로 쳐서 죽여라. 우리 마음에도요, 우리가 살면서도요, 우리가 은혜 안에 살다 보면요, 우리 마음이 무뎌져요. 뭐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하나님 그냥 다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 사랑으로 다 덮어 주실 거야. 그러면서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믿음도 있어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죄라는 건요, 우리가 한번 그것에 무디어지기 시작하면 점점 더 무디어져서요, 나중에는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그냥 다 하나님의 그냥 사랑 안에 그냥 다 덮어져 버리는, 내 마음이 그냥 그렇게 인정해 버려요. 그러면서요, 굳어져 가는 거예요. 굳어져 가는 거예요. 혹시 우리 속에 습관처럼 굳어져 있는 죄의 모습이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진다라는 것은요, 한 번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은요, 거룩해져 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거죠. 거룩을 유지해야 되고요, 거룩을 회복해야 되고,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거룩을 회복하고 거룩을 유지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거룩을 유지하기 위한 비결, 그 거룩을 회복하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민수기 15장 앞부분에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가 31절부터 읽었는데요, 민수기 15장 1절부터 30절까지 31절까지 여러분 쭉 거기 나오는 내용들은 뭐냐면요, 제사에 대한 내용,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내용. 성경책에 있는 친구들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서,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사에 대해서,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예요? 제사, 당시 이스라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그것은요 오늘 우리의 예배와 같아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 그 제물을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을 드린다는 것, 그것은요 자신들의 거룩함을 지키는 삶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을 지키는 길은 어디에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에 있어요. 예배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없어요.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속에 필요한 거죠. 내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져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거룩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기 위해 우리의 삶을 여러분 아름답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우리가 초점을 두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예배이고 예배. 여러분의 삶에서 예배가 중심이 되고 예배가 살아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해 또 한 가지 더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에요. 38절 이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좀 독특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그 귀에 술에 청색끈을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구약시대 구약의 말씀대로 지금 그대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율법을 지금도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저게 옷단 귀에 다는 술, 그리고 술 끝에 있는 청색끈이에요. 옷단은 여기 옷 끝에 단을 말해요. 이 옷단의 네 귀퉁이, 이쪽에 두 귀퉁이, 이쪽에 두 귀퉁이에 실을 꿰어서 술을 만들고, 그리고 그 술 끝에 청색끈을 달아서 저렇게 옷에 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한 명령대로 그대로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저렇게 옷에다가 거추장스럽게 이렇게 줄을 매달아서 달고 다니면서 살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이에요. 본질.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옷에 술을 달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옷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만 입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잠자리 드는 모든 순간까지 늘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 옷이잖아요. 이 옷에 이 술을 달라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제사를 드린 앞에서 그 민수기 15장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종교 생활적인 그런 부분 때뿐만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 일상 생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옷단에 술이 달려고 끈이 달려서 덜렁덜렁 이렇게 거리는 게 여러분 얼마나 생활하는데 불편하겠습니까? 얼마나 귀찮고 거추장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옷단 귀에 달고 있는 그 술, 그 끈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거룩함을 잃지 말고 살아가야지 라고 결단하게 되고 기억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좀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엄청 많습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간, 주일날 피곤하든지 아프든지 어떻게든지 주일날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죠? 시간적인 부분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옷도 좀 정말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입고 싶어도 자꾸 좀 단정하게 입어라. 특히 교회 갈 때는 좀 단정하게 입어라. 그런 이야기 여러분 분명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부분이에요. 말도 욕도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욕하고는 뭔가 좀 거슬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뭔가 나는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친구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물속에 있어요. 그래요. 또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대로 막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그렇게 살면 됩니까? 안 되고, 물론 세상 사람들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더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활에 이 거룩한 끈, 이 옷의 끈, 우리 삶에 달려있는 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나는 남들처럼 그렇게 편하게 살 수 없나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그런 뉴스를 봤어요. 일본의 아베, 또 캐나다의 그 수상, 이런 사람들이 이 코로나 사건 때문에 국민들에게 좀 이렇게 집에 머물러라, 돌아다니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그 부인이나 가족들이 뭐 이렇게 놀러 다닌다든지 가족끼리 여행을 간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뉴스에 나와 있는 걸 봤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그런 어떤 지도자잖아요. 지도자로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지도자로서 좀 더 내 삶을 주의하고 조심하고 지켜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은요, 그 지도자로서의 그 삶을 올가매는 줄이 아니라 지도자로서의 지켜야 될 자기의 어떤 본분일 거예요.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지켜야 될 그런 삶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요,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코로나 사건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를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난주에도요, 우리 교회에서 월요일날 모임이 있었어요. 노회가 있었는데요, 목사님들이 한 100여 명 가까이 우리 교회에 모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저 대관교회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냐고 구청에 신고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구청 직원들이 쫓아왔어요. 대관교회 무슨 일이 있냐고, 왜 사람들이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모여있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막 교회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에요,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돼요. 더 주의해야 돼요. 오늘도 제가 우리 선생님, 목사님이 마이크 쉬우게 하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 이야기하는데 제가 맞다 그랬어요. 해야 돼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주의하고 더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거 다 알잖아요, 친구들. 더 주의하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본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올가매는 줄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감당해야 할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의 정체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는데 제가 가끔씩 이야기하는데요, 거룩한 생활의 즐거움이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거룩한 생활의 즐거움.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속에 즐거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즐거움을 여러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내 안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일날 이 예배에 나오는 것이 내게 불편함이 아니라, 내게 어려움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학교에 가서 친구들이 야, 너 교회 다니는데 뭐 이런 거 해도 돼?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뜨끔뜨끔 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내가 말도 함부로 못하고, 어떻게 보면 한 방 확 쥐어받고 싶을 때도 한 번 더 참아야 되는 그런 지키는 그런 순간들이 내게는 즐거움이 되고, 그것이 나의 본분이 되고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절 40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없어요. 조금 불편해도 조금은 힘들어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거룩의 본분이라면, 모습이라면 당당하게 즐겁게 그것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이루어가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당당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거룩한 생활의 즐거움을 누리는 고등부 학생들, 선생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귀한 이름, 이 귀한 신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속에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죄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끈을 달고, 거룩한 끈을 달고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함을 이루면서 그 거룩함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성경 암송 시간이 왔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아멘. 빈칸 띄워주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떠들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축복 시간을 갖겠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될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길을 나간 후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될 것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길을 나간 구하노라. 다 같이 모이는 그날을 기약하고 기대하며 소원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 내가 주를 자막에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게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게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감사합니다.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것이 아직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로 또 우리 삶의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항상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저희들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 하나님 아쉬움에 하나하나 챙겨주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인도하시고 함께하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또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를 원하는 학생들,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저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또 대학교 고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고등부 주일 예배는 9시 30분이에요. 예배 시간을 지키는 당당한 고등부가 되어요. 예배 후 밤모임은 없습니다. 밤모임과 기타 고등부 행사는 재개되는 시점을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감염 예방 조치에 계속해서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증상 시 또는 2주 이내 해외여행력 있을 시 예배 참여 불가, 예배 참석 시 반드시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예배 중에도 착용, 거리를 두고 지정된 좌석에 앉기. 고등부 예배는 현장 예배를 녹화한 후에 재송출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학생들은 주일 오전 9시 30분에 부모님과 함께 작년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12시 이후에 녹화된 고등부 예배에 참여해주세요. 어떤 시간, 어떤 방법이로든지 꼭 예배에 참여해 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서 모두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끝이라고 해야 끝나는 건가? 그냥 끝난 거지? 네? 광고 있어요? 네, 오늘 온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뒤에 나가실 때 파일 하나씩 들고 가시면 되고 저희 홍명희 선생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스티커도 붙여주시고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한번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히 가세요.